창세기 48장.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네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 너에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너에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다음에 너에게 난 자식들이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내가 밧단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가나안 땅 에브랏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에브랏으로 가는 길목에 그녀를 묻어주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면서 껴안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요셉이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오게 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쪽에 더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므낫세는 자기의 왼쪽에 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 말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 이름으로 복을 빌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너에게 주어 네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의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보겠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3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산할 때가 돼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일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 예언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태양이 높은 곳에 떠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욥기 14장. 여자가 낳은 사람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고난으로 가득해 꽃처럼 피어났다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지는데 주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 심판하시겠습니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달수가 주께 있는 것을 보면 주께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쉴 수 있도록 눈을 떼주십시오. 그가 일꾼처럼 그날을 채울 때까지 말입니다.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돋고 부드러운 가지가 또 나오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그 뿌리가 늙고 그 밑동이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 기운이 있으면 그 싹이 돋아나고 새로 심은 듯이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바다에서 물이 사라지고 강에 잦아들어 바짝 마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오,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손수 만드신 것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들을 쓸어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리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가 사라집니다. 주께서 그의 낯빛을 바꾸시고 멀리 보내십니다. 그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춰내줘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기 몸의 고통만 느낄 뿐이요 자기를 위해서 슬피 울 수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 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